성경 말씀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나도 내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부활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면은 우리는 먼저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이 구원 받으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받은 그 이후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경도 읽고 또한 전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나쁜 것들을 끊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그 외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죽음을 통과를 해야지만은 내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엉망진창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은 내적인 죽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몇천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을 때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그 지킨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대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우리가 외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것은 기독교 윤리인 거예요. 그 윤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독교 윤리를 지키면서 첫째 계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말씀은 첫째 계명이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첫째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 윤리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터지면은 집안에 무슨 큰 일이 터지거나 자기가 병에 걸리거나 하면은 그 믿음이 어디로 온 데가 없이 속에서 근심하고 분노하고 남 탓하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겉은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후에 기독교 윤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잘 다듬어졌다고 하지만은 큰일이 터져보면 알잖아요. 큰일이 딱 터지면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존경하는 것은 안다. 그렇지만은 마음에서는 내게서 멀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첫째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마음에 빛을 주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예수님은 그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마음의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분초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으면 영에는 하나님이 빛으로 영에 오셔요. 그렇지만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마음에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빛을 받으면은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확실하게 잘 보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더 하기 싫어해요. 그것은 세월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오직 자기 중심적인 걸 가르치고 또 편한 거를 더 좋아하다 보니까 각자가 다 자기 위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라는 것을 아무리 영성이 되기 위해서 하라고 해도 자기를 보기 위해서 하라고 해도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 한 가지만 해도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는 자는 자기를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모임을 가든지 가족 간의 그 만남을 통해서라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입 다물고 있다 보면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바보 취급하고 잘난 척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괜찮은가 이렇게 보면은 내 속에서도 막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많이 본 자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지만은 이것을 매번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이 죄에서 내가 해방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죄를 많이 본 자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은 본 마음의 빛을 받지만은 그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통해서 그 속에서 뭐가 또 올라오는지 볼 때 정과 욕심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그 정과 욕심 마음에서 마귀를 통해서 분노가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을 때는 영의 빛을 받지만 또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의 빛을 또 받아요.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다 보면 정과 욕심에는 아직 안 받아서 마귀가
역사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하는구나. 이런 것을 영과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의 마음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2년 동안 골방에서 첫째 계명도 하고 죄도 보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내가 골방에서 나온 이후에 남들 앞에서 입 다물고 이제 손해 보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남이 나를 막 가르쳐요. 가르치는 것을 원치도 않는데 막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서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게 올라오더라. 이런 것들이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구나. 이런 것을 내가 입 다물고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걸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도 될 수 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런 자가 돼서 새 사람이 돼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부글부글 될 때 이게 마귀다라고 인정을 해야지만 내가 마귀하고 놀아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남한테 하소연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마귀하고 놀아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걸 듣는 사람도 똑같이 정죄 속으로 똑같이 동화가 돼서 똑같이 마귀하고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은 마귀다 인정하지만은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정과 욕심에서 올라오는 그 죄에서 끝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것을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자범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내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볼 때 이게 마귀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해결은 되지 않잖아요. 마귀를 인정했다고 다음번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마귀는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 7배를 구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죄에서 해방받길 원합니다. 이 자범죄에서 내가 해방받길 원합니다. 하면서 매일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징계가 오면은 그 징계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시당하는 걸 통해서 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던 그 성도를 통해서 무시를 당할 때 그 무시를 당할 때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노하고 막 이제 내 속에서 막 자존심이 막 상한 것이 막 부글부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를 볼 때 그게 내 안에 있는 마귀다 인정을 하지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밉고 정죄하고 이런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죄를 마귀 때문에 짓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마귀를 못 이기는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일 동안 그 괴롭힘 속에서 사단의 괴롭힘 속에서 내가 슬퍼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3일 동안 지속될 때 내가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고 그런 미혹이 와요. 그래도 내가 3일의 골방 속에서 마귀를 인정하고 내가 이 죄에서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충분히 괴롭힘을 당하고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사단이 있어서 마귀가 있어서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에 빛으로 들어와 주세요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을 때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아니면 그냥 보통 때도 주님 내가
싸웠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평안을 좀 주시잖아요. 그런 거와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3일 동안 사단의 괴롭힘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그런 요한 1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그때는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분명 내가 3일 동안 슬픔과 분노와 정죄와 자존심 상한 것과 억울한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내 모습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눈물이 줄줄 났는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그것도 내가 가장 정성 들이고 사랑했던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너무 무시를 당할 때 너무 슬픈 거예요. 눈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럴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했을 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3일의 슬픔과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너무 평안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금방 알 수 있다. 그 말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 내가 죄를 3일 동안 보고 사탄 마귀를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만 하면은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시면 내가 정과 욕심이 단번에 죽어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도 금방 알 수가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은 그날로 아는 거예요. 그 즉시로 아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이 흑암이었는데 내 마음이 평안으로 바뀐 것을 통해서 3일 동안은 죽도록 괴롭고 죽도록 힘들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 내가 주님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빛이 들어오니까 또 남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안다는 게 단번에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면 빛이 들어오면은 그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빛을 받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 작은 일이잖아요. 성도가 나를 무시했는데 내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큰 아픔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빛으로 모셔드리니까 내가 그때 이후로는 무슨 일이 있었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같이 영성을 해도 같이 40명이 있어도 나를 이렇게 벌레 보듯이 보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벌레 취급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빛을 받으면 얼굴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평안이 넘치잖아요. 근데 남들은 그 마음에 사단이 있어서 질투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사람 미혹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돌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주님을 모셔드렸으면 진짜 그런 마음을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진실됐다면 누군가가 먼저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기뻐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겠구나 이런 어떤 축하해주는 마음과 함께 힘을 얻고 더 열심히 내가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텐데 모든 사람 마음에는 내가 남보다 좀 앞서고 싶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가 십자가 넘었다 그러면 막 아니라 그러면서 막 흉을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 바로 한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 3일을 병원에서 이제 병원 바닥에서 이제 간이 침대 놓고서 있었죠. 의식은 없고 근데 그 속에서도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 됐는데도 내 마음은 요동치 않더라. 근데 남들은
뭐 교회를 하시는 분이니까 계속 이끌어 가길 원해서 돌아가시지 말도록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교인 전체들이. 근데 제 마음에는 가실 때가 됐다. 주님 품에 이제 가실 때가 됐으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어떤 그 이후에 일어날 일도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주님의 평안만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3일 동안 간이 침대에서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있을 때도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때가 돼서 가시는구나. 정말로 이제는 잘 가세요. 이런 어떤 마지막 이렇게 대화를 의식이 없지만은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은 그때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근데 그 사람들 안에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장례식을 뭐 하든 주위에 뒤처리를 하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통장도 없고 차도 없고 뭐 운전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매달렸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이겨주시고 또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통해서 1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5개월 있다가 산불이 나면서 교회가 다 탔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은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오니까 불났으면 당연히 형편이 어렵잖아요.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럴 때도 말씀이 나를 잡아주면서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땅에서는 큰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그것을 잘 감당만 하면 내 영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천국 가면 엄청난 영광도 누릴 거를 생각하니까 막 기쁜 거예요. 근심 걱정이 오는 게 아니라 불이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사람들은 불났기 때문에 떠나고 왜냐면 아무것도 없고 너무 추우니까 1월달이면 너무 추운 1월달인데 예배 드리려니까 너무 창문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춥다고 이제는 여기는 볼 것도 없다고 그러고 다 갔어요. 그렇게 가도 곱게 안 가요. 너 때문에 간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 때문에 난 것도 아닌데 나 때문에 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사단들은 막 공격을 하고 해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면은 평안함으로 금방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내가 죄인입니다. 3일의 흑암 속에서 나를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오면서 그때부터 빛이 더 밝아져서 고난은 더 크게 오고 또한 그 안에서 악한 영들을 더 고난 속에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점점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그 고난 속에서 악한 영을 볼 뿐만 아니라 또 빛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보낸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몸소 2번의 죽음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걸어왔잖아요. 걸어왔을 때 물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그 물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물세례로 육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그런 육의 죽음과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무 혼이 힘들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이겼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먼저 물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물세례를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또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렇게 기독교 윤리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만 끝난다면은 어떤 큰일이 터졌을 때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걸 통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죽음과 내적인 죽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적인 죽음은 물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육체가 씻음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이 씻음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생활을 20년, 30년을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이 터지면 막 분노하는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 나올 때 엄청나게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웬만하면 세례받고 교회 다닐 때 나쁜 행실을 웬만하면 끊어요. 그게 물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 부부간에 이제 옛날 습관을 통해서 이제 좀 못된 거를 이렇게 상대방이 할 때 특히 목사님들이 사모님들한테 좀 자기의 열등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모님을 이렇게 억압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사모님들도 그런 어떤 대우를 받을 때 참다가 7년을 참다가 어느 날 폭발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 네가 목사냐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이게 목사로서 설교는 하지만 가정에서는 부인을 핍박할 때가 많거든요. 또 잔소리할 때도 많고 그런 걸 통해서 부인도 참다가 이제 폭발을 할 때는 네가 목사냐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냐 이러면서 막 대드는 것을 대부분 그 가정의 속사정을 보면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남편들은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폭발을 하는 것을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한테 나쁜 짓 하고 부인은 남편한테 폭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각자가 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겠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회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그때서 깨달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깨닫지를 못해서 그냥 외적인 죽음으로 그냥 생을 마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기독교 윤리 안에서 조금 살았기 때문에 임종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임종회개를 해서 천국을 가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두 번째의 죽음을 맞이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세례와 십자가의 죽음은 3년의 격차를 두고 예수님도 행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물세례를 받고 3년 동안 기독교 윤리를 열심히 지켜가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볼 때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자범죄가 계속 나올 때 막 내가 괴롭잖아요. 그걸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끝나는구나. 그래서 내적인 죽음으로 2차적인 죽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은 물세례, 외적인 죽음이라 기독교 윤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지키게 된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열악한 상황이 되면 폭발하는 내 모습을 보고 이제는 내적인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죽음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자기 자신을 봄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박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적인 죽음만 하고 물세례 받고 기독교 윤리만 지킨다면은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도 모른다면은 영의 성장은 일어나질 않아요. 삶이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변했다. 그 말은 뭐 담배 피고 술 끊고 이런 거 정도는 변했지만은 교회 주일마다 가는 것도 잘하고 했지만은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면 막 남한테 선생질 하려고 그러고 남한테 막 대들고 아니면은 남 정죄하고 이런 것들은 안 변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은 외적 죽음을 말하는 거고 육체의 나쁜 습관을 어느 정도 고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아버지는 빛이시기 때문에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빛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죽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리나 이것이 재창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재창조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탄생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처적인 죽음을 가지고 세례받고 기독교 생활 윤리도덕 지키고서 산 사람들은 마지막에 인종회개를 반드시 하고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거는 부끄러운 구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재창조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때 그럴 때 재창조가 됐다, 새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탄생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영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나면은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 윤리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다 끊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배를 많이 정기적으로 잘 참석하고 봉사 꼬박꼬박 하면은 신앙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속에서 폭발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가 나는 훌륭한 기독교인인 줄 알았더니 이거 어쩌나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 내적인 죽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변화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적인 변화를 받으려면은 첫째 계명을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빛을 받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많이 보면 볼수록 내가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직 안 변했구나.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됐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이 죄가 끝나는구나. 그래서 내적인 죽음만이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간절하게 징계 7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구한다고 해서 그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구하다 보면은 어떤 것이 와요. 대부분 남한테 무시당하는 일, 그것도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나 아니면 부모나 아니면 교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속에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것 때문에 내가 막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마귀라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 마귀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빛으로 내 정과 욕심이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사람이 그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외적인 변화가 세례받고 기독교 윤리를 지키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내적인 변화는 첫 번째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아야지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자기 자신을 빨리 많이 보려면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자기를 보면은 많이 볼 수가 있다. 내 안에서 사단의 역사를 많이 보고 내 죄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징계 7배를 구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내 마음의 죄를 자백할 때 빛이신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적인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다듬어졌지만 목각 인형처럼 잘 다듬어졌지만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내적인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내 자신을 볼 줄 모르면은 안 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첫째 계명만 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해도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은 십자가의 죽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많이 본 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 속을 썩게 만드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안에서 미워하고 내 안에서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이 존재가 누구냐. 그게 마귀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도 인정하면서 또 분노가 나오면 그것도 마귀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 바라보려고 애쓰지만 그 자체도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어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인정하면서도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지만 내가 잘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내가 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마귀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그 마귀랑 놀아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떠들어대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듣는 자도 똑같이 마귀랑 놀아나고 서로가 사단 마귀한테 놀아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으면 기독교 윤리를 잘 지켜갔으면은 외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큰일이 터졌을 때 막 올라오는 걸 보면은 이제는 첫째 계명을 해야 된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 빛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를 받는 새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빛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물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성령의 음성이 났잖아요. 두 번째는 물세례 받으신 이후에는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은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고 영예권을 받고 기독교 윤리를 잘 지켜갔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예수님처럼 부활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죽음과 연결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내가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부활의 삶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빛을 통해서 내 혼, 정과 욕심이 죽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터지면 마음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부글부글 되는 게 올라온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또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사람은 내 몸에서, 내 환경 속에서 이사야서 53장이 끊임없이 줄줄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대부분 좋은 게 좋으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래요. 이사야서 53장이 네 삶에서 나타나느냐. 이사야서 53장은 흠모할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풍채도 없고 또 남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고 이런 일이 네 삶 속에서 일어나느냐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먼저 내가 일찍 남보다 먼저 영성이 되고 싶으니까 죽었다고 우겼지만은 내 삶 속에서 이사야서 53장이 안 나온다면 죽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부글부글 된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생긴 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수근수근 되고 실어 버린 바가 되면서 미혹에 걸렸다 하면서 막 이렇게 따돌림을 하고 영성하면서도 사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죽을 때도 마음은 평안한데 남들은 막 슬퍼하고 울고 그래도 내 마음은 오직 천국 갔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평안하다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도 너무 평안한 거예요. 왜냐면 고난을 통해서 내 영이 성장할 거니까, 천국 가면 엄청난 상급을 받을 거니까 불이 나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가난해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욕하고 서로가 수근수근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견뎌냈을 때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이 내 삶 속에서 내 몸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증거.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마음에서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다면 그게 이제는 한 번 가지고 혹시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징계 709에서 내가 어떤 큰일이 와도 마음은 평안하고 늘 주님만 의지해서 내가 빛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죽었으면 혼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